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뭐냐?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조집사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더 잘해요. 직장 끝나면 집으로 갔는데 지금 안 나오고 안 가고 여기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 받도록 앞으로. 아멘.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방향을 전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누가 말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진 형제도 참 가브레스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재윤이 형제도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키우고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수준자매 교회 다녔었어요? 옛날에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준생계 자기 딸내미 하리를 딱 땅바닥에 앉혀놓고 자기도 앉아가지고 하리가 지나가기 무서워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게 되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엄청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자, 11장 5절에 보면 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니라.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근데 이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 동안? 아이고 300년 살고 싶네. 지금은 나이를 계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초점이 사명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때 당시에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 본 거예요. 휴거가 뭘 휴거 해보세요. 휴거 순식간에 몸이 편해 올라가 버려요. 성경에 뭐 엘리야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인류의 종말의 끝자락이 지금 왔는데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갖고 껴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영이 잠자고 있으면 들어요, 못 들어요? 아니요, 죽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은 밝지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태어납니다. 아담 이야기 그러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겠는데 그 영적 죽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서 우리 영을 살려줬어요. 뭐 했다고요? 우리 영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사람 치유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포로된 것, 막 짓눌려 있는 것, 병든 것, 죄로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저의식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약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넘어져. 조금만 하면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속사람을, 나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뭔가 사로잡혀 있고 막 묶여 있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끔은 마음이 혼돈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 속엔 마귀들한테 들으라고. 주의 보혈을 내가 삭죄받았다. 마귀가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정말 다윗처럼 그 어린 나이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 정도의 영적으로 강건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판결을 주며 그 집을 구원했으니. 뭐라고 했어요? 이 인류를 심판하겠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본 적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하라는 그대로 방주를 딱 지었어요. 딱 깨끗하게 짓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미국 가게 되면 캔사 어디죠? 잊어버렸어. 지역을 잊어버렸어. 자꾸 잊어버렸어. 거기 가니까 이 노아 방주가 이 설계대도를 만들어졌는데 어마어마해요. 3층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다 만들어 놓고 만들 때까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도 한 명도 안 믿었어요.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그 정도 어느 정도 타락했냐? 그때 당시에는 결국 다 죽었어. 그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처럼 안 봤지만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 안 했고 모르지만 뭔가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 봐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렀으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었느니 갈 바를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주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 했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네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기적적으로 줬는데 그 아들이 잘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아들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도 당신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 좋네. 하민이 엄마하고 아빠가 한번 둘이 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니까. 로마서 2장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분이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석구 집사님한테 잘 지금 직장에서 왔는데 어느 때가 돼 나 그만둘래? 하고 네 아내하고 좀 큰일 좀 더 해볼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해야 돼. 남자가 이사장 되세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크게 쓰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한다고 그러네요. 맞죠?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은 돌이키면 다시 산다. 스스로 돌이켜.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을 돌보면서도 마음은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로이가 랄랄랄라 해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6, 7절 봐보세요. 회개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이제는 뭐라 하냐면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행동을 해보면 이제는 느껴요. 딱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대로, 그리고 모세를 삶아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영혼도 구원받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80살에 하나님께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기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는 거야. 약한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 그 다음에 이 불의한 자는, 나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지금 나쁜 거예요. 이것도 버리라겠어요? 안 버리라겠어요? 철저하게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와, 이제부터 생각나는 거 다 자백하자, 회개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바로바로 적용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버리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생각과 하늘과 땅 차지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참 좋은 축복이다.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돌이키라 이 말도 정말 땅바닥에서 돌이키는 거, 또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 이거 다 뭡니까? 회개예요. 여기서 구약성경 회개란 말, 이 기본 뜻이 뭐냐? 오늘의 기본 돌아가다. 따라서 돌아가다, 되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아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어떤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의지적인, 그렇죠, 행동하는 거예요. 의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죄 짓고 행복할 수 없다. 죄 짓고 어렵게 살 수가 없다. 자,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38년 된 환자, 중풍병자, 38년 동안 그 병과 함께 살아오면서 마지막에는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몸이 굳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쳐줬지만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끊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끊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부터 모든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행해집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불행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삶이 안 돼요. 이제 이 사람도 몸이 굳어지, 그 어릴 때 조그마한 그 죄악이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몸이 굳어져서 어른 38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정도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나도 내 속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나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쁜 생각하게 하시고 죄를 짓게 알고 있는 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약간 생각을. 자, 믿음으로 스스로 돌이키라 이 말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무슨 말씀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6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내가지고 주여, 내가 미련하게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좋은 생각도 나지만 실제는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뭔가 하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의 유익이 와요. 그냥 무조건 생각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읽고 마음에서 하나님도 하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막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려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든 죽게 뭐라. 그러니까 어떤 서울에 우리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우생 목사님 그분은 우리에게 목회학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 하나에도 돈 한 푼 쓸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살아. 아이들 물어보고 살아. 모든 것,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이 뭐냐? 죽게 묻고 살아라. 무조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알겠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을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지. 예? 여기 성경에 봐보세요.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에레미야 17장 5,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게. 이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라고 써요?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얻고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마음을 이미 뺏겨 버렸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도움이 안 나타나요. 미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막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비참하게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사람은 막 하나님처럼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들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도움 주다가 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7,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계십니까? 의뢰라는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주여, 나를 복 받은 사람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 서른 사람은 하나님을 저수지에다 딱 파이프를 대고 있으면 항상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릉에 이번 비가 안 오니까 어땠습니까? 쏘면 50% 줬다가 나중에는 한 10% 이렇게 다 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만 더 가뭄이 와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보세요. 그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뭄을 해도 걱정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정배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누구 믿고 산가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믿고 삽니까? 지금까지? 네? 한정배 씨 믿고? 정말 말씀. 여러분, 주님 믿고 삽니다.
아멘. 주님 믿지 않으면 안 돼.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자신이나 타인의 관계를 신중히 여겨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부족한 존재거든요. 이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다 손을 얹고 너는 참 정직하고 정말 의롭고 너는 완벽한 존재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과거 일생을 바라보면 참 정말 대체불가 문제가 참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썩은 것들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꼭 뭡니까? 보통 사람은 어떠세요? 노래방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친구들 와서 노래 부르고 좋겠네. 이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이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또 이용해서 술집을 만들고 노래의 주점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인간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결치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죽어서도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은 빨리 우리를 보호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해결치 않으면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고 좀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나를 구원했다고 믿으십시다. 누구든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완벽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벽합니까? 분이 심각해. 누구나 여러분 겉으로는 그러지만 여러분 이만한 옛날에 산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서 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바위를 뒤집어 보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벌레들이 있고 막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다 똑같아요. 아멘? 다 부족한 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훌기는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러잖아요. 손 씻고 밥 먹어야지. 그 장로들의 전통이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을 먹었어. 그랬더니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냐? 그때 예수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인데 거기에 S가 붙여요. 복수로 악한 생각들이다. 그걸 하나씩 설명했지. 우리 속에는 음란한 생각도 있고 도둑질하는 생각도 있고 살인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탐욕도 있고 악독도 있고 속임도 있고 음탕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비방도 하고 교만도 하고 미친짓, 황폐는 우매는 미친짓이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리아 씨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외워서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도 이러한 죄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늘 회개하고 사니까 이만큼이라 깨끗해졌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벌레, 죄악의 벌레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뭘로 표현했냐? 사람들에 따라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짐승. 돼지 같은 것. 그다음 뱀처럼 강교하기도 하고 아주 또 교만한 것도 있고 우리 속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신자들도 성령과 육체의 욕심 가운데서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도. 왜?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5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그래,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대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뭐냐? 욕심은 뭐냐? 성령을 거스리고 이 성령은 육체를 둘이 막 대적해서 우리 오랑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된다고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시작 인도하심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육체의 소욕이 다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자, 여기 거기다 던집니다. 집어 던지면 떨어지죠? 우리 속에서 육신은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걸 던졌을 때 더 큰 힘으로 붙잡아 버리면 어때요? 이게 성령이야, 성령.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은 만약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놓쳐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뭐냐? 신자들도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믿는 성도들도 내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조상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빚을 좀 갚아준다 하면 그 사람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보세요. 이번 국제 무역에 있어서 집사님 뭐죠 그것이? 3,500불인가 뭐? 3,500불인가? 미국에서 요구하는 걸? 3,000? 왜 500억 불? 약 500주 정도. 어마무지한 돈이에요. 그 협상에서 그 돈을 미리 내야 된다고 그러대.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근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예? 육체일은 그래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19절 2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육체일은 시작. 육체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가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 같은 것이라. 그 이단도 이 육체의 열매예요. 사람들이 좀 인정해줘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무당들, 점수를 하는 사람들, 이것도 전부 다 육체의 열매고, 그럼 인간관계에서 시기와 싸움 나고 분노와 당짓고 분열하고 이것도 육체의 열매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육체의 소욕대에 따라 살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도 이 기회를 통해 더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돌이켰던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 탕자입니다. 탕자. 그런데 탕자 단계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탕자 단계까지.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가지고 노숙자 돼버려. 노숙자. 누구도 도와줘요.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좋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누가 보면 18장에 19장이죠? 15장.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른 양 하나는 금 뭡니까? 뭐죠? 잘 생각 안 나. 뭐야?
우리 할머니가 대답을 하네. 보면은 드라크마, 그렇지. 그냥 돈이야, 돈. 그래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잊어버려도 그 목자는 양들을 그대로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요. 양을 찾으러 가요. 찾으면 너무 기뻐서 데리고 오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았다. 여러분, 지갑 잊어버린 사람, 혹시 카드도 있고 돈도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도 거의 했어요. 우리 다 이제 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잊어버렸는데 누가 카드도 있고 돈도 막 20만 원에 들어있고 막, 그런데 그 잊어버린, 어찌하나 하고 있는데 누가 딱 전화 와서 찾았어요. 조영진 씨 찾았습니다. 어디요? 어디? 찾았는데 집이 어디야? 남양동에. 그럼 남양동에서 만납시다 하고, 나 실제로 난 뭘 잃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마산에서 찾아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직접 가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이거 다시 찾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죠. 나 안경 17만 원짜리 잃어버렸네. 야,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면, 이놈아, 니는 안경 찾아도 기쁘지. 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봐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은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구원받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그걸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결국은 하나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 스토리텔링,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대화 좀 해요. 잘 들어보세요. 대화 좀 해요. 왜? 그래, 대화 좀 하자 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조용히 만났는데,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 좀 주세요. 미리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뚝배기에서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주다는 유산을 물려달라는 게. 옆집 보세요. 영철이는 서울을 올라가서 부자 돼가지고 포도 자동차를 타고 예쁜 여자 데리고 와서 폼져지지 않습니까? 나는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만 있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가 참 걱정이 됐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마, 기도해보마 하고 아버지가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말 들어줘라. 줘라. 주고 싶어 하면 줘라. 아들 불러놓고 돈을 찾아가지고, 한나는 박스 007 가방에다 돈을 꽉 집어넣어주고 카드도 하나 딱 주고, 이 돈 가지고 와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좋겠다 하고 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와의,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도 마찬가지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딱 이제 KTX를 타고 창원 중앙역에서 드디어 타고 아침 열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딱 내리자마자 저녁 6시쯤 됐어.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딱 나타나서, 저희 가면요 정말 맛있는 술도 있고요, 멋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물이 좋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이 양반은 한 번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딱 갔는데 술집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막 황제 대접을 해준 거야.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막 돈 주니까 막 황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막 친구들도 막 몰려들고. 돈 쓰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쓰니까 너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비즈니스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잊어버린 거야. 내가 왜 서울에 올랐는지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술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졸졸 따라다니고 대단한 거야.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허랑방탕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돈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몇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야 안 와요? 세상에 저 융업소나 세상 같은 돈 주지 않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뚝 끊어져 버린 게 사람이. 그 나라에 그러면서 또 YMF 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넘어가네. 둘째 아들이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서 하니 그를 둘러보내 돼지치가 있는데 그 징후로 하면 중국집 배달원 같은 그런 일을 시켰는데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먹을 것도 없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바닥을 기면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면요 누구나 다 망쳐들어요. 누구나 다 바닥을 기게 돼 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 서울역 가도 보면 그 노숙자들 많죠. LA에 가면 그 다운타운에 가면 저녁에 가면요 거기에 얼마나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침 새벽에는 이제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지나면 이렇게 서 있어요. 혼자 어떤 누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개 데리고요 길거리에서 그 젊은 사람인데 개 데리고 정신당한 이렇게 취해 있는 거예요. 비참한 게 그지없어요. 그 지금 네 둘째 아들도 이제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한번 17,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겸손해질수록 겸손해져 버린 거예요. 땅바닥까지. 이제 아들을 하지 말고 품꾼 중에 제일 끝터리에 그 일꾼으로 생각하시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말 스스로 돌이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도 뭐냐면 자원에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이 됐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감동이 됐어요. 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막 그 성전을 짓도록 막 가지고 온 거예요. 막 금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위해 뭘 위해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열매가 있는지 전도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그 비참한 상태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다가 죄를 짓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30년형, 20년형, 10년형 받고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보죠.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았던 미술가도 그런데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가잖아요. 통일교에게 작업을 들어 통일교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도 이래요. 기독교회라는 사람들 침투해가지고 돈 주면서 딱 꼬셔요. 그 다음에 시험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여기 아들이 그 밑바닥에서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뭡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입어. 그냥 집에 사람들 없을까 해야지.
거짓처럼 해가지고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땅만 받고 이제 여기 우리 아버지한테 가는데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와더라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소통을 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는 다 받아주신다. 믿습니까? 거기서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도 소통을 할 때 적당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음을 열어야 안 열어요?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부자 돼서 오겠다고 했는데 가서 화랑방탕하다 살았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야 가지마.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겠어요? 가지마. 몰라. 김 목사는 시아가 아빠 나 서울 갈 거야 하고 그래 아빠 갔다 온나라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가서 아버지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굉장히 소통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들었다가 아담과 이브한테 모든 걸 다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나 같으면 또 우리 정연지 형제 같으면 딱 로이가 금지한 나무를 딱 따먹고 가서 매가지고 와서 나도 그럴까 딱 이렇게.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그것도 강제로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기도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내놓고 교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21절 보세요. 아들이 드디어 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게 지금 왔습니다.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 둘째 22절 24절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을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대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경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짐승을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렇게 잘못하고 아버지 재산을 날려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대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인간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 잘 알잖아요. 파스칼이 10세 때 10대 때 12살 때인가 그 박사가 됐어. 박사에게 아주 천재였어요. 그런데 조금 잘 때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떠니 이제 그 책에 읽어보면 유흥업소, 지금은 하면 유흥업소에서 옛날에는 그런 유흥업소는 뭔지 모르지만 뭐 그 사람들이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랑방탕하게 살고 술 마시고 하다가 정신이 이상할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중독이 되면 무엇이 중독이 돼서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꼭 마약이 아니어도 또 술이 아니더라도 뭔가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누이가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팡세를 쓰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행복과 찾지 못한 사람의 불행.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매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복음 앞에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믿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 25세, 27년은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아버지와 소통이 없는 거야.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기 보세요. 맏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 뭐야, 조은상 밴드가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이거 뭔 일이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파티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뭐였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를 합니다. 28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냐는 안 들어가. 그 파티하는 장소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이 이래다. 이제 아버지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땅을 그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점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나와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나한테는 한 마리. 그렇게 아버지와 소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동생들 친구들하고 먹고 뭐 파티하고 싶으면 아빠 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세요 하면 안 잡아주겠어요? 이 좋은 아빠가?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나한테는 염소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주시면서. 뭐가 중요해서 여기 보니까 인격의 소통이 중요하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답변이 뭡니까? 31절 30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여러분 그 노숙자를 마지막 땅바닥을 길 때 아무도 도와줄 때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건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안 붙잡아 줬더라면 나도 똑같은 탕자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탕자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또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은 그러니까 소통을 믿음으로 소통해야만 더 깊은 회개와 확신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가 내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 진실을 드러내면 그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해요. 진실된 마음을 보기 원해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인격적인 관계는 소통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탕자와 그 아버지, 큰아들과 그 아버지 관계를 보더라도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 여인과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딱 거절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인데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는데 대화를 하는 게 점점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깊어지잖아요. 생수야, 네가 준 물 마시면 또 목마르. 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그 물 주세요. 나 물기를 오지 않게끔 그 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까? 네 남편 내려와 그랬어요. 없는데요. 맞다. 그 말 맞는 말이다. 네가 5명 있지만 지금 6번째다. 그 충격을 받으면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분을 신뢰하고 주임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가 그라. 얼마나 여러분 이 소통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구원 상담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저기 주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네 하는 얘기하면 나는 내가 하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상담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질문도 하다가 묻기도 하고 점점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만큼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얘기하고 죄인 걸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때 주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가서 빨리 와봐라. 내 모든 것을 말했다. 그 대화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다 말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그 동네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비록 인간적으로는 정말 비참하게 인생 혼자 괴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탕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탕자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알죠?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을 잘 들어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자기 딸이 머리 풀고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내가 왜 저애를 낳는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란 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오니까 엄마가 가서 뭐랬습니까? 따라가면서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게 기도야 기도. 그게 첫 번째 말이야. 딸 좀 고쳐주세요. 막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예수님 저 시끄럽게 하는 저 여자 시끄럽게 하는데 좀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나는 저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지나가 듣다가 맞습니다. 나는 저희들에게 주려고 온 거 아니야. 걔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깜짝 노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흔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랬더니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와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선포가 돼버리니까 나서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내 문제를 갖다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딱 주면 그 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부흥을 일어날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목사님 가는 곳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또 몇 차례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부흥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몇 년 동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사명을 받으세요. 같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름이 우리 경외가 딱 태어났을 때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Fear the Lord.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죄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때만 봐도 벌써 40년 전인데도 그때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을 아주 촉범시키는 아주 더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둘째 딸이 탁 태어나니까 아들 태어날 줄 알고 정말 고대하고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이 돼. 주님 이름 뭘로 질까요? 보라라고 지어라. 보라. 주님을 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보라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을 딱 붙잡고 주여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아들을 못 낳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지고 그때 뭔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끝내준대. 근데 그때는 얘 둘만 낳고 잘 살자 그랬어요. 그런데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하나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아들 이름을 뭐로 적혔어요? 하박국 3장 2절. 이 수전 내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부활한 그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달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믿는 것이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쭉 오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어지니까 와,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부흥의 도구들이 돼야 돼요. 개인 구원 상담을 하든 인생 상담, 자녀 상담을 하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깊이까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속죄해 주고 싶어 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우리가 리프레시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새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면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9절에 14절 말씀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참다 아무도 멸망치 못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로 간절히 삼아라. 그날이 하늘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지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각 있는 새 땅에 가리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마음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남이 잘못되고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 저놈들 무슨 놈 죄가 많아 저렇게 어려움 당고 있니. 그렇게 하면 말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아 저런 불행한 일이 있네요. 그럼 너희도 주지 뭐 너희도 회개하면 저렇게 망해.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자 우리 지금 말세 끝자락입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교회가 큰일 합니다. 그래 경건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에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 이 부에 집착돼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는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까지 좋아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 빼앗기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까지 라우디에 교회 한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뜨겁게 열심을 품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다 뽑아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믿음으로 스스로 돌이키기. 아버지와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으로 동행하라. 누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성경에 보면 뭡니까? 그냥 다 막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해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 영생하리라. 믿음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강제로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로봇가 아니라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격의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인격에서는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영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알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또 믿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은 전해주지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말고 택에 냈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중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 응답으로 전도자를 보내준다니까요. 기도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원조부터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애정했어요. 교회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줬으면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뭐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의지는 뭐냐?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 감정은 내 사랑과 슬픔과 고통 이거 표현하는 거. 도덕성은 뭐냐? 선악과 양심적인 책임. 영성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능력. 이 성경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밑에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사소통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 대화가 뭐냐? 말씀입니다. 알겠죠? 성령 이건 나중에 보내줄게요.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책임과 순종의 관계. 자유 속에서 순종하라. 정말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믿어지면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령을 따라서 자원에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 억지로 여러분 사람 말 듣고도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대단한. 억지로 좀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된 마음으로. 다윗이 감사 기도했던 것도 뭡니까? 너무나 백성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막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목사님 시켜서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받고 말씀을 딱 믿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그럴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할 때 폭발적인 전도자 나오고 전도왕들이 나오고 기도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몇몇 사람이라도 얻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되기도 하고 청소년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서 해방됐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처럼 되고. 여러분 이 1층에 그 라면집이 생겼어요. 예? 3,500원이라고 합니다. 참 장사 참 쉽지 않겠죠? 하여튼 한 번씩 가서 한번 사 먹어보세요. 목사님이 가보라고 했다고 해서 한번 사 먹어보세요. 근데 근데 사실 우리가 장사도 잘해야 돼. 저 바로 시유 가면 어때요? 라면 1,000 얼마짜리 사면 어떻습니까? 그 따뜻한 물에다 해면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현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꼭 예수 믿어야 돼. 자,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음악을 틀어주고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